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 건축 공사가 정말로 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일이 마쳐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못다한 부분은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인도 부착해야 되고 외부에 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교회 의자도 구입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음에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늘 같은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건축하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힘이 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일반적인 대답이지만 이 일이 사실입니다. 이제 건축공사 하시는 분들의 손길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 수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주중에 틈틈이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솔로몬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제 입장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과 저희 교회의 건축이 맞물려져서 잊고 있었던 부분을 생각하게 하시고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까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된 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어쩌다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오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여러 가지 섭리하심 가운데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다윗 시대까지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이 여정에 막을 내리고 안정과 평화,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건축은 한 신실한 왕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섭리 아래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작을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 건축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교회 건물을 세우고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좋기 때문이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 좀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물론
관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아무런 목적 없이 건물을 구입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우리 교회의 건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관이 필요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방의 여러 신전과 우상들과 구별하기 위한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한 계기는 필요에 의해서였습니다. 교육관이 필요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모임을 가질 장소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민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미국 교회, 기존의 교회와 잘 협의해서 미국 교회와 함께 잘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중에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 건물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것이 교육부서였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부서에 함께 교육하기를 원했고 함께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떠돌기만 할 뿐 우리 아이들이 잘 어우러지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안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어릴 적엔 교회에 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런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간에 사용하는 시간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편안히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 매달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의 처음 시작은 필요에 의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었습니다.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어권 사역자를 청빙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의 건물을 준비해 주시고 계획하시고 이를 위해 진행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는 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의 열정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전의 건축은 다윗 시대에 가지게 된 소망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어받은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건축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성전 건축을 하시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 즉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번제와 희생을 드리고 11조와 거제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을 지내며 함께 거국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체 건물을 가지게 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활절과 이 성탄절 등이 되면 교회 사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 마음껏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의 신앙, 개혁교회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먼저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친교를 나누는 귀한 장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는 우리 집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버스나 혹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교회를 반드시 지나가야 했습니다. 교회를 지나면서 시간에 여유가 좀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기도 했고, 여유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며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단히 기도하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에는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만나고 교회에 머물다가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국마켓에 장을 보러 나오셨다가도 잠깐 들려 기도하고 가실 수 있고, 교회에서 만나서 커피라도 함께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잠깐 들렀다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해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간의 만남, 또 교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해 주십니다. 가장 처음 제단을 쌓았던 아벨의 제단에 그 제단과 제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세운 번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이곳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입이 열려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고 여러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가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예배 드려지는 곳이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설계와 식양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설명해 준 대로 그 설계와 양식 그대로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은 설계 양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 성전 건축 계획뿐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와 양식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과거 모세의 성막과 매우 아주 상당히 비슷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성전의 건물 전체와 부속물들의 크기가 모세의 성막과 비교해서 딱 2배, 정확히 2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있어서는 아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성전에는 다락방과 또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건물의 차이일 뿐 그 역할이나 영적 의미들은 그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특이한 점을 한 구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가운데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과 평화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인 만큼 침묵과 경건으로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고 내적인 고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우리의 음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아는 정도도 다르고 이해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는 그 많은 교회일수록 말은 적고 행동이 우선합니다. 소리 없이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철저한 또한 치열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현장에서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돌 뜨는 장소에서 미리 다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벽돌 하나, 기둥 하나까지도 모든 자재를 정확히 다듬어서 운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어렵고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렸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최고의 정성으로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비단 교회 건축에 관련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연습을 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는 모든 부분까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화답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 중간에 솔로몬에게 직접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수고가 요구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의 리더십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솔로몬은 힘들게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때에 주신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도 했고 공사는 우리의 뜻대로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시청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지면서 어떻게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전해주신 한마디 한마디 격려의 말씀이 큰 힘이 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쳐있고 힘든 시기에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주지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영적 의미를 잊어버린 채 건물 자체만 가지고 연연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성전 건축 과정에 주시는 이유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교회에 들어와서 조금은 흥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만 흥분이 돼서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어져가는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전 시대까지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과 약속의 땅을 향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안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성막 중심의 삶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새로운 출발이지만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가 이토록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손길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